자,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504페이지 19분. 이게 이제 뒤에는 그렇게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죠? 부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뒤에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된 거야.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자, 좀 알겠어요? 이거는 자꾸 반복해야 돼. 부처님도 그러고 계속 수지독성하라는 거야. 이거밖에 배울 게 없어. 이것만 그냥 이게 마음 닦는 거야.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장벽이, 우리들은 그거를 장벽을 부처님은 상이라 표현했는데 마음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장벽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계속 여기로 가면 좋을 거를, 여기로 가면 내 인생이 팍 풀리는데 내 마음의 장벽이 꼭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근데 내 마음의 장벽이 열리면 좋은 길로만 착착, 자기 편한 길로만 착착,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게 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거 뭐 복이 없어요 이러지 말고 이거만 주구장창 믿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맨날 부처님 그때 무량복 있다 했잖아. 유루의 복하고 이 경전 공부하는 복하고 비교를 하지 마라 그러잖아. 뭐냐면 그냥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냥 내가 가는 길로마다 다 복이 툭툭툭 떨어지게 돼가 있는 거야. 지혜가 밝아가지고. 이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열심히 해라. 그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나한테 좋은 일들 알게 모르게 나한테 가장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야. 열심히 해. 자, 제 19분. 법계 통합은, 법계를 다 교화하다. 예? 법계를 다 교화하다. 본문을 보자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에 선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매우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무한히, 무준히 이런 거를 막 계속하고, 그거하고 내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런 걸 배워가지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좀 편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맨날 밥도 못 먹고 이러면 괴롭지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 경전을 하면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택이나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수보리 어떻게 부처님 묻는 거야. 사람들 마음을 다 아는 거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에 선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내가 누구한테 엄청나게 베풀었으면 그 복을 받게 돼가 있거든. 그럼 그 복이 얻음이 많겠느냐 적겠느냐라니까.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으면 매우 많겠습니다. 많지, 그죠? 내가 베풀어 줬으니까 복 얻는 게 얼마나 많겠냐. 그러고 나서 또 부처님이 또 뭐라 하냐.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다움이 있을진데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으려마. 복덕이 없으므로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이 말은 되게 어려운 거야. 새기고 해야 되는데 스님이 이제 풀이를 했는데 여기에 이거는 또 스님의 이제 풀이요.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다움이 있을진데, 이거보다는 복덕에 실다움이 있을진데가 우리 앞에 보면 복덕성이라는 그걸 한 적이 있어. 복덕성에는 능소가 없고 뭐가 없고 그 무주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러면 만약 복덕에 실다움이 있을진데 뭔가 복덕에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게 많으면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이게 복덕이라는 게 복덕성이라. 복덕성이 있다면 너가 지금 우리가 보살님이나 나에게 뭔가 무주상이나 얻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없잖아. 그죠? 그냥 무주상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만리, 정리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야. 부처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했으면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공부가 돼가지고 먹고자 하는 그런 게 없으면 아무 말도 할 게 없지만 복덕이 없으므로 너가 복덕성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복덕성이라는 그게 구족이 안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지. 자기가 뭘 해줬으면 뭘 많이 베풀었으면 아이고 복을 많이 지었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 잘 들어. 내가 무주상보시로 돼가지고 하는 거에 함이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어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아이고 복을 많이 지었었네요 적게 지었네 이런 말이 그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뭔가 함이 있는 그 사람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함이 있었기 때문에 삼천대천적을 다 해가지고 보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라 해줘야 돼? 그 사람한테 그 칭찬 안 해주면 그거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이 많습니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 말이라. 수불이야 만약 복덕이 실다움이 있을진데 얘네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걸 공부된 사람들이고 그 복덕이 없으므로 복덕성이 없으므로 얘네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이걸 하근기에 맞춰서 해주는 이야기단 말이야. 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상을 취한 것이요. 복이 없다는 것은 상을 떠났단 말이야. 이 말이야. 복덕성이라는 것은 복이 없다는 것은 상을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덕성을 구족한 거야. 경 가운데서 무엇을 꾸짖는 까닭은 상에 주하는 것을 경체, 상에 주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삼천대천 세계를 다 하는 그 보시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란 말이지. 그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하면서 뭔가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벽암록에 보면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만났을 때 양무제가 내가 이렇게 절도 짓고 온갖 그걸 했는데 내 복덕이 얼마나 돼요? 이랬을 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짓고 있느냐 하면서 복을 지은 거잖아. 그건 무주상 보시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해놔놓고 내가 했니 안 했니 생각을 안 하면 그는 무주상보시가 되고 엄청난 복덕을 알 수 없는 복덕을 받는데 이 사람은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한 거지. 그러니까 뭐 건강경에 보면 여기가 그 기원정사에서 설해졌는데 그 기원정사를 누가 보시를 했냐면 극고독 장자가 보시를 했다고. 극고독 장자가 그 사람은 부처님한테 뭐 엄청난 재산을 부처님한테 보시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어. 내가 부처님한테 이걸 보시를 했으니까 내가 복을 얼마나 받겠네 이런 소리도 없단 말이야. 그분은 뭐냐면 한 적이 없단 말이지. 부처가 됐겠지. 그런 무주상 보시니까 그런 것이 진짜 무주상 보시라는 거지. 근데 내가 뭐를 왕으로서 절도 많이 짓고 말했으니까 내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을 때 벌써 말 속에 벌써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그것도 복을 받겠지만 진짜 무량복을 받으려면 이 건강경을 공부해서 무주상을 익혀가지고 보시를 해라. 그 보시를 하면서 내가 보시를 하면서 그게 무주상의 줘도 준 마음이 없이 그냥 베풀면 금상첨화라. 한 거에다 더 많은 복들이 나한테 받아도 받는다는 느낌도 없이 그냥 나는 그대로 살면 돼. 복 속에서. 그런 이야기라. 경 가운데 무엇을 꾸짖는 까닭은 상에 주하는 것을 경책하는 것이요. 찬탄한 것은 그 상을 떠난 것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니 상을 떠나서 보시를 행하면 이는 참다운 수행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알라. 무릇 보시를 말하는 것은 비단 경이 수성함을 비교하여 헤아릴 뿐만 아니라 대개 상의 주함을 책망한 것이니 앞에서 상의 주한 것을 책망한 고로 보배를 베푼 복덕이 세제의 유루에 돌아간다는 것은 한정이 있는 거야. 한정. 내가 100만 원을 베풀어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보답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정해진 어떤 이렇게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내가 무주상의 마음으로 해가지고 보시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이 내가 무주상인데 한정을 안 지어졌잖아. 내가 이만큼 복을 지었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베풀었기 때문에 이게 돌아올 복을 어떻게 샤릴 수가 없는 거야. 뭐가 올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써라 이 소리라. 여기서는 바로 무상무주를 가리킨 거로 보배를 베푼 복덕이
진정 무료에 돌아가게 되느니라. 그 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쓰면 무량 복이 온다는 거냐. 셀 수 없는, 그냥 너가 너는 그런 거 뭐 복이 있네 따질 필요도 없이 복 속에 있다, 복 속에 있다, 그 소리라. 그렇게 해라, 이 소리라. 육조스님이 칠보의 복은 능히 불가나 보리를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한 것이요. 그 수량이 있으므로 많다고 말한 것이니, 마량 수량을 초과하면 곧 많다고 말하지 않느니라. 이 경전을 공부하면 부처님을 뭐라 그러냐, 복전이라 그래, 복받치라 그래. 부처님이 막 복이 넘쳐. 그러가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 공부를 하면 내가 복전이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막 필요한 사람들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그한 거냐. 아니 재산 그거 갖고 일일이 나눠주고 또 그걸 또 채워야 갖고 또 나눠주고 이래. 부처님은 복을 부처님은 복받치라, 복받. 그 이야기라. 부대사 삼천대천 세계에서 가득한 칠보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보시하면 복 얻음이 바람과 같도다. 간탐자들이 진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승하지만 마침내 사구계로서 온전한 공을 정독할 수 있음을 지각하라. 사구계로서 사구계를 닦아가지고 이 공돌이를 알아채는 그것만 못하다, 이 소리. 야부스님이 오히려 달리 마음을 쓰는 것보다 수승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도 이게 복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나눠준다는 그 복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지? 예? 그렇단 말이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게 무주상을 더하면 돼. 어차피 할 거라면 거기다가 무주상의 마음을 더하면 더 무량복을 받아가지고 더 큰 복들을 계속 나눠줄 수 있으니까. 실의 다만 복 지을 줄만 알고 복의 성품이 공함을 알지 못하면 그 가보는 코끼리 몸에 진기한 칠보를 두른 것 같고, 다만 성품이 공함만을 관하고 복 지을 줄을 모르면 그 바보가 나 안의 응공함이 박복함을 초래하니 이것은 대도와 더불어 서로 기합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며 공을 관한 자가 조금 수성함이라. 그러므로 말하되 부질없이 앉아있기만 한다고 말하지 마라. 오히려 달리 마음을 쓰는 것보다 수성하다고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스님 이제 수행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서, 스님이, 그러니까 한 스님은 맨날 산에 앉아서 이게 도 닦는다고 가만 앉아가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막 이게 목탁도 치고 연불도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보면 막 울산에도 어떻게 보면 막 무료 급식도 하고 막 이래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베푸른단 말이야, 베풀어.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안 하고, 부처님 공부는 건성건성하고 막 복 짓는 거 있잖아, 복 짓는 거. 복 짓는다 해가지고 무료 급식도 하고 뭐 온갖 걸 나눠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은 코끼리로 태어나는 거야, 코끼리.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하면 코끼리가 돼가 그 몸에다가 이게, 인도에 보면 코끼리 거기다가 막 보물 해가지고 사라보이 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삐삐삐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몸에는 검으로 막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그때 자기 앉아 공부만 한 사람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나은이 돼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지혜가 밝은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베푸는 걸 안 한 거야. 지 혼자 공부만 한다고 남한테 베푸는 걸 안 해놓으니까 이제 도인이 돼가 앉아 있는데 먹을 거리가 없는 기라. 누가 먹을 걸 안 갖다 줘. 그러니까 한 사람 살아는 거다 해서 인가가 하나는 코끼리가 돼가지고 막 칭송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먹는 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이 사람이 지혜는 밝았는데, 근데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두 개를 비교하면, 그래도 이게 막 보시하고 막 이게 경전 공부 안 하고 막 보시하고 막 나눠주고 막 절 불사도 하고 이 사람이 보다
혼자 앉아서 부처님법 이게 참선하고 자기 마음, 이 마음이 먹고 하고 공부한 사람이 낫다 이거라. 이게 탁한 부라 그래. 뭐, 물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부유하고 그러지만 이걸 탁한 부보다는 이게 청빈한, 가난이 낫다 이거라. 그런데 이게 두 개다가 허물이 있지. 하나는 이게 그거를 지혜를 안 닦고 그냥 보시만 헹구고, 하나는 또 보시는 안 하고 지혜만 닦은 거 아니야. 그지? 남한테 베푸는 것 없이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지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자 그러면 반야바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반야바람이는 뭐냐면 지혜라 뭐지, 그지? 지혜를 바꿔가지고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 육바람이래 보면 위로는 이제 자기 이게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내보다 못한 사람들 법보시도 하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보시를 한 두 가지를 같이 한 사람은 뭐냐면, 그걸 두 개 같이 한 사람은 뭐냐면, 지혜도 더 밝아지겠지, 그지? 지혜도 밝아지고, 자기도 남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먹을 거리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 두 개가 다,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알았어요? 반야바람일은 문수와 보현을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이 소리라. 하나만 하면 안 돼. 산속에 앉아가지고, 스님도 그렇게 이제, 결제네, 해제네 해가지고 선방에서 막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 때는 뭐냐면, 계속 공약물만 받아 먹어. 근데 그 사람들 베푸는 게 없거든. 스님도 베풀 일이 없잖아. 내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만 해갖고는 나중에, 은공이 박하더니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들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스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법보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 열어줄 수 있는 보시를 계속하면 두 가지를 다 구족하면 나 먹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 공부도 같이 된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야부스님이, 나아는 은공이 박하고 코끼리 몸은 칠부가 진기함이라. 비록게 그렇게 많은 탁부이기 하나, 탁한 부자란 말이야. 코끼리 몸에 이렇게 하는 탁부이긴 하나, 어찌 적은 청빈과 같으리요. 청빈이 낫단 말이지. 그래도 불교 공부 혼자서 수행한 그게 탁한 부보다는 낫다, 이 소리라. 망상은 다만 무의를 인하여 얻었으며, 이루는 유심에 친하여 잃었느니라, 말이지. 이거는 또 어떤 설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도를 얻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부처님법 공부해가지고 내가 큰 복덕, 보물을 얻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물을 얻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가지보, 이 한 물건을 내가 얻으려면, 비우는 마음이 돼야 돼. 무의 마음이 돼야 이걸 얻는 거고,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자꾸 집착하고 있다 하고 막 탐진치를 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면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보배가 보배의 작용을 못한다. 잃어버린다. 보배를 잃어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이 만약 인에 치우쳐서 닦으면 결과가 원만하고 항상함을 빠뜨리게 되나니 공을 가남과 복지음 둘 다 차이가 있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공을 가남이 오히려 수성함이니 공을 가남이 무엇 때문에 수성한 것인가? 망상은 다만 뜻없음을 인하여 얻었음이니라. 뜻없음, 무의로 써가지고 얻는 거고, 복을 지으면 무엇 때문에 하일한가? 이루의 이런 것은 유심에 친하였기 때문이다. 유심, 유심 이런 걸 정에 친하여서 그 본래의 그 쾌활함,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 소리. 종경스님. 보시의 인연은 실로 인천이나 유르의 가보이고, 무의복덕은 범부와 성인을 모두 교화하는 공을 초월했단 말이지. 무르의 복덕은 말이지. 희라, 오호라, 유의가 비록 거짓이긴 하나 그것을 버린 전 공행을 이루지 못하고, 유의를 우리가 버리면 안 돼.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뭐를 주고 이러는 그 복이 있거든. 거기에다 무르의 복을 덜푸시면 되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공부만 하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건데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무르의 마음을 덜푸시면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지. 그것을 버린 저 공행을 이루지 못하고 무의가 비록 참되긴 하나 그것을 헤아린 저
성과를 정득하기 어렵도다. 또 말하라. 헤아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때 어떤 것이 성제 제일의인가? 달마대사가 기에 당하여 일찍이 바로 가르치시니 확인이 알지 못하면 양무제로다. 그러니까 양무제하고 달마대사하고 이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절도 많이 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또 양무제가 그럼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성스러운 뭡니까? 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조차도 다 비워가지고 텅 비었을 때, 아까 우리가 계속 했던 무의, 뭐 이래가지고 무상, 무아 이렇게 했잖아. 그 안에는 아무것도 흔적이 없을 때, 그때가 성스러운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보배를 베푼 세계 가운데서 복이 항상 배가 되고 꽃이 비단 위에 피니 가장 헤아리기 어렵도다. 나아가는 가운데 밀치고 공황전에 이르르니 로주와 등롱이 다 방강하도다 말이지. 모든 것이 서리 보배로 보시한 인연은 복 가운데 수성하고 무의복등은 수성함 중에 수성하도다. 보배로 보시하며 마음에 주함이 있고 무의의 아르마리가 오히려 남아있으며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가 가려지며 천하가 어두워서 산하대지가 그 빛을 잃었도다. 보배로 베품의 마음에 주함이 없고 무의의 아르마리가 또한 없어지며 해가 하늘에 뜨면 우주가 맑아서 눈 닫는 것마다 청정색 아님이 없도다. 이러한 즉 지혜가 깨끗해지며 그림자가 밝으니 일마다 걸림이 없도다. 다시 한번 읽자고. 보배로 보시한 인연은 복 가운데 수성하고 무의복덕은 수성한 중에 수성. 무의복덕은 수성한 중에 수성하도다. 보배로 보시하며 마음에 주함이 있고 무의의 아르마리가 오히려 남아있으며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가 가려지며 천하가 어두워서 산하대지가 그 빛을 잃었도다. 보배로 베품에 마음에 주함이 없고 보배로 베푸는데 마음에 주함이 없고 무의의 아르마리가 또한 없어진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해가 하늘에 뜨면 우주가 맑아서 눈 닫는 곳마다 청정색 아님이 없단 말이지. 맑고 푸르고 온갖 밝은 말이 나 주변에 있단 말이야. 이러한 즉 지혜가 깨끗해지며 그림자가 밝으니 일마다 걸림이 없도다. 좋은 일들이 다 생긴다 이 소리. 20분이 몇 장? 20분까지 한번 같이. 자, 제 20분 이색 이상분 색과 상을 떠나다. 색과 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색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짓는 모양 있잖아요. 상을 다 떠나야 된다. 본문을 보자.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가히 부족한 색신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예례를 마땅히 부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례께서 설하신 부족한 색신은 곧 부족한 색신이 아니고 그 이름이 부족한 색신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고. 육조스님이 부처님의 뜻은 중생들이 법신을 보지 못하고 다만 30 이상 80종호의 자마금의 몸만 보아서 이것으로 열애의 진신을 삼을까 두려워하시어 이런 미혹을 없애기 위하여 수보리에게 물으시되 부처님을 가히 색신이 부족한 것으로서 보느냐 하시니 30 이상은 곧 색신이 부족함이 아니고 안으로 30 이상 청정행을 갖춰야 이를 색신이 부족하다고 하니 청정행이란 곧 육바라밀이 이것이니라. 오건 중에서 육바라밀을 닦고 의건 가운데서 정과 해를 상으로 닦아 야 이를 색신이 부족하다 말하니 열애의 30 이상만을 좋아하고 안으로 32 청정행을 행하지 않으며 곧 구족 색신이 아니요 열애의 색상을 좋아하지 않고 능히 스스로 청정행을 가지며 또한 색신이 부족하다는 이름을 얻느니라. 이 말을 요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데 이게 이제 내가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부처님을 우리가 성불회가 부처가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불회가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그 부처를
스님이 이제 고유명사, 보통명사 이런 걸 설명했듯이 그 부처라는 모양을 인도 카필라국에 태어나신 시타르타 태자 있잖아요. 그분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얼굴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 뭐에 생겨야 이렇게 해야만 부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틀리 틀린 것이란 말이지.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그걸 30 이상 80종을 해가지고 뭐 얼굴은 어떻게 인자하고 뭐 이런 모양으로 가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보통 명사로서 봤을 때 뭐냐면 그 안에 그 부처가 되려면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그분과 똑같지 않은 거 마음이 부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음의 상태란 말이지.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뭐가 돼야 돼? 우리가 맨 처음 9장인가 보면 청정심이라 육조스님 이야기했잖아. 모두 마음의 능소가 떠나고 한번 보자고. 청정심을 한번 구분해 한번 가보라고. 청정심을 한번 찾아봐. 청정심 8분인가? 잘 찾아봐. 청정심. 못 찾겠네요. 이게 이거 한번 읽어보자. 242페이지. 복덕성이란 능소를 떠나고 시비를 끊으며 존망을 없애고 덕실도 없애서 진정한 유루가 이것이라. 이 같은 복덕은 허공과 같아서 헤아리기 어려우며 상대가 끊어지고 짝할 수 없어서 응당이 다소나 상대로서 일컫지 못하리니 지금인 이한 반대로 다만 가히 많다고 설할지언정 응당 무량무변으로서 칭하지 못함이로다. 만약 능히 경을 가지고 이치를 깨달아서 무주행을 행하면 그 진전반과 무심에서 나와서 행마다 낱낱이 청정함이라. 감독한 복덕이 마땅히 참답고 깨끗하고 새는 것이 없어서 마침내 다음 없느니라. 그러므로 앞에서 찬탄하며 말하되 만약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청정행을 육조스님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여기 282페이지. 282페이지. 무엇을 청정심이라고 하는가? 치함도 없고 집착도 없는 것이 이것이니라. 만약 치하고 집착함이 없고자 하면 모름지기 지혜의 눈을 열어야 하니 일체 현생이 지혜의 눈을 연 까닭으로 능히 모든 근의 경계를 잘 분별하되 그 가운데 집착함이 없어서 자제함을 얻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육근, 육진, 육식의 경계가 확 트여 걸림이 없어서 낱낱이 맑고 묘하며 낱낱이 허공같이 청정하여서 이것은 가히 하늘과 물이 서로 이어져 일색이 됨이라. 다시 조각구름도 청강을 막지 않았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부처라는 거지. 모양이 바깥의 모양이 아니고 구족한 부처님이 구족한 색신이라는 것은 이것이 구족한 색신이라. 부처가 갇혀 가지고 있는
모양의 상이다 이 소리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뭐 거룩하든지 이런 거는 소용이 없고 우리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면 모두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밖으로 뭘 닦아가지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로가 부처를 삼지 마란 말이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본물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 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모든 상의 구족함이 꼭 구족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모든 상의 구족함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설이 채가 텅 비어서 실한터로도 볼 수 없지만 연을 대하면 망가지 형상을 드디어 보이도단 말이지. 이게 한 물건이란 말이지. 육조스님 열애란 고 무상법신이니 이것이요 육안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로다. 부처님은 그거란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마음 상태 그거를 부처라 그러지. 그래서 모두가 다 그것을 구족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야. 근데 누군가 딱 저 사람처럼 똑같이 닮아야 된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건 부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알았어요? 해안이라야 능히 볼 수 있으니 해안이 밟지 못해서 아인 등의 상을 구족하여 30 이상을 관함으로써 열애를 삼는 자는 곧 구족이라 이름할 수 없도다. 해안이 밝게 사무쳐서 아인 등의 상이 나지 않고 바른 지혜의 광명이 항상 비추면 이를 모든 상이 구족한다고 명하느니라. 삼독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열애의 법신을 보는 것은 진실로 이런 가치가 아님이니 비록 본다 하더라도 다만 이것은 화신일 뿐이요 진실한 무상의 법신은 아니로단 말이에요. 법신을 봐야 돼. 법신. 그러니까 법신을 뭐라 그러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금방 뭐냐면 스님이 청정심을 우리가 찾아가 읽었잖아. 그 청정한 마음을 우리가 정득하면 그 자리에 부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든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여기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는 거야. 우리 또 보살님이 이거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쓰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아까 청정심 같이 청정해지면 그게 청정법신 비로자라물이 생긴 거야. 그럼 부처라 불러야 돼. 언영이 부처 이렇게 부르면 돼. 그렇게 마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닦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부처같이 만드는 그것을 수행을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배우는 게 건강경이단 말이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님 어떻게 하면서 계속 따라가지 말아요. 그분이 왜 위대하냐면 우리같이 똑같이 중생같이 마음 상태가 우리같이 중생처럼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계속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시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내가 수행을 하셔가지고 여여한 상태가 돼. 청정심을 정득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부처가 된 거야. 우리보다 앞에 부처가 되셨지. 그러니까 부처님 하는 거, 그분이 그렇게 되고 나서, 야,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가르쳐 줬잖아. 그럼 그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익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화연하면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살림 자꾸 쫓아다니면서 가가지고, 얘 찬탄만 하지 말고, 내가 수행해서, 내 다리 끌고, 내가 괴로운 것을 내가 없애고, 내가 부처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30이, 부처가 구족됐다. 이렇게 구족됐다. 부대사 80종의 좋은 형상이요. 상으로 나눔이 32가지라. 중생에게 응할 때 10,000가지 형상이나 이치 가운데서 하나도 다름도 없도다. 인과법을 둘 다 버림으로 색과 심도 가지려니 함께 버리도다. 그러므로 보리를 정득하는 것은 실로 모든 상 떠남을 말미암은 것이로다. 상 떠나야 부처를 볼 수 있지. 상 안 떠나면 내 부처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부스님이 공적인 입장에서는 바늘만큼도 용납하지 못하나 사적으로는 술에도 통함이로단 말이죠. 사적으로. 공적인 문중에서는 사사로움을 용납하지 못하나 마을에서는 어찌 정이 없으리요. 이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이게 텅 비우라 그랬으면 오로지 냉정하게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다 버리란 말이지.
공부할 때 그래 상차라 그래 상차. 상차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는 문수가 지혜의 상징이잖아. 내가 지혜를 정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참지 정을 주지 말아. 뭐 무심하게 오로지 모든 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두 개를 다 한 번에 다 계속 다 없애버려.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거를 정득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래도 안 이래도 좋고, 모든 것에, 자유자재하게 되는 거야. 자유자재하는 건 수레가 와도 괜찮고, 뭐가 와도,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면 그런 공부 날샌 거야.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하고, 지혜를 정득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철저하게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자비를 베풀으란 말이지. 알았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그래, 상차한 다음에 상조를 해야지, 계속 보시하니 막 해갖고,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거지. 먼저 공부할 때는 상차를 하고, 그 다음에 상조를 하라. 야부스님, 그대에게 청하노니 얼굴을 우러러 허공을 보라. 확 트이고 가서 그 자취를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만약 몸을 굴려 작은 힘을 알게 되면 두두물물에서 모두 만나보게 되리라. 설이 바른 채는 본래로 소리와 색을 끊었으니 맨 처음에 이게 채를 정득해야 되거든. 그럼 채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돼. 다 내한테 오는 걸 모든 것이 끊고 찾은 적 그대는 알리라. 그 자체를 볼 수 없음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 물건은 찾으려니까 찾을 수 없는데 없단 말이지. 묘봉 정상에서 한번 몸을 뒤척이면 사방 그 어디에서든 그를 만나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찾아보려고 이걸 딱 끄집어내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서는 곳곳에다가 전부 다 이거 아닌 게 없잖아. 내가 이러면 이게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그랬어?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내가 다 있는 거잖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데 있고 이렇게 하면 하는 데 있고. 근데 이놈이 내가 딱 끄집어 내가 보여주려고 하면 내가 보여줄 수는 없잖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게 뭐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여기 있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는데 내가 다 왔다고 또 안 하면 안 하는데 와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종경스님, 상도 있고 신도 있으며 열의 장엄이 구족함이요 손님과 주인을 나누며 공생이 친소로 분별하도다. 바로 손님과 주인을 둘 다 잊어버리고 색과 상을 함께 떠나니 어떤 것이 주인 가운데 주인인가? 군신의 도가 합하여 해오할 게 없으니 분명 그가 아님을 알게 되리라. 설이 누가 불신을 가지고 소친을 나누는가? 점잖은 공생이 주빈을 나눴도다. 빈과 주를 둘 다 있고 이게 뭐냐면 주인과 손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나누는데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여기 다 같이 있어. 여기 빈과 주가 다 있어. 여기 그냥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게서 누가 이걸 지켜보고 이런 게 없어. 여기 내가 벌써 가가지고 여기 행위를 하고 벌써 돌아온 거야. 그 동시성이라는 건데 이거를 하는 놈이 따로 있고 이걸 지켜보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게 있고 이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돌아오는 거야. 동시에 있는 거는 없다 이런 말. 둘 다 불신을 가지고 소친을 나누는가? 누가 불신을 가지고 소친을 나누는가? 점잖은 공생이 주빈을 나눴도다. 빈과 주를 둘 다 있고 색과 상을 함께 떠나니 어떤 것이 주중의 주인가? 군신의 도가 합하여 소친을 끊었으니 탕탕하여 의지할 데 없어서 조도 절대 도의 경지 오도의 경지 조도도 되고 그러니까 오도송 이렇게 하는데 이 절대의 도를 깨달아 가지고 확철되어 한 걸 오도라 그래. 오도의 경지가 극함이로다. 다만 이 묘함 가운데 묘함이여 어찌 다시 안다는 집착 깨닫고 난 사람은 안다는 집착이라는 것도 없다는 말이지. 안다는 집착을 내며 머리를 돌이키며 매는 벌써 신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모른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종경스님이 단엄하고 묘묘한
자금신이여 바로 눈으로 보면 모두 진이 아님이라. 친절한 문답의 뜻을 알고자 하면 오온이 공하여 아도 없고 인도 없음이라 해가지고 20분까지 마쳤네. 그죠? 오 뭐예요? 오도. 예.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도를 확실하게 다 깨달은 거야. 깨달은 것을 오도라 그래. 오도송 이렇게 한다. 오도송. 깨닫고 스님이 만약 깨달아서 그지? 그러면 내가 깨달은 상태를 실어서 읊는 것을 오도송이라 그래. 오도송. 여기까지 이제 또 하고. 이거는 이제 뒤에는